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서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거다 생각하고 여기 농림마트를 가요. 근데 서재에 있다 보면은 이제 반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이 갈아입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가는데 아무도 없을 거다. 그리고 갔는데 누굴 보면 교회 성도를 보게 되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뒤돌아와서 다시 와서 갈아입고 와요. 이게 또 괜히 흉이 될까봐 그랬는데 너무 늦게 다니지 마세요. 아주 불편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늦게들 다니셔가지고 불편해. 이 시간에는 안 계실 텐데 하고 갔는데 그냥 놀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요셉처럼 놀란 사람이 있을까요? 세겜성은 자기 여동생이 이제 강간을 당한 곳이고 그곳에서 이제 형들이 이제 목축을 하고 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잘 있나 한번 알아봐. 뭔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가봤어요. 그 이후로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는데 장소를 옮겼으니까 또 쫓아갔죠. 그냥 집에 갔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쫓아갔더니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리고 인생이 확 바뀌어요. 17살 정도 됐을 거다 생각했는데 총리가 되는 역사문에 등장이 한 30살 정도 됐다고 보면 그 이후로 한 13년 동안은 세상 말로 아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거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에 감옥에 갇히고 또 왕궁옥실에 갇히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난 어떤 사건은 10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90%는 거기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90%에서 긍정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90%에서 부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의 사람은 자기중심이고요. 그때 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낙심, 그다음에 원망입니다. 이 부정의 사람은 그 현실을 보면서요 주저앉아 버려요.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싶은 거고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긍정의 사람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 언약을 기억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다음에 내가 정체성이 있어요. 아이덴티티, 나를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는지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환경은 똑같은데 90%의 똑같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삶에서 삶이 다릅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그 속에서도 찬송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봅니다. 다르죠? 똑같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10년간의 도망자의 세월은 현실은 10년 동안 죽을 고생한 겁니다. 근데 그 90%의 환경 속에서 만일 원망으로 일관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해서 낙심할 것 같아요. 나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 그죠? 그 현실을 마주한 다윗의 삶에는 그 나머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10년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어갑니다.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의 인격이 성숙된 귀한 시간이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면 읽은 말씀이 오늘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팔린 것 자체 그리고 그 삶의 13년간의 삶은 원망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 또 모습 낙심하는 게 맞아요. 내가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배우고 그죠? 그 속에서 다음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이것이 뭔가 이 삶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그죠? 노예, 자기 밑에도 종들이 많았을 텐데
그 종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노예로, 팔린 노예로, 그것도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누명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있어서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1절 보시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사적으로 볼 때 오늘 보내셨나이다, 샬라흐라는 원형의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낸다라는 뜻을 지니지만 성경에서 보통 이 샬라흐라는 히브리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 재앙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자를 보낼 때 썼던 단어가 이 샬라흐라는 단어예요. 보냈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헬라어 역본 72역에서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샬라흐라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위해 보내신 사도를 의미하는 이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포스텔론이라고 불렀거든요. 보낸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도의 이름이 뭡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사도는 예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신 보냄받은 자들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요셉이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는 이 말 한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먼저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판 자들은 형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형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야곱 12지파의 일가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먼저 요셉을 애굽에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요셉이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게, 그것도 12지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인간의 고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사실에 대한 간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보존하고 언약을 계승시키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 장면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같은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임무할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요셉하고도 똑같아요. 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 그의 13년 동안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39장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얘기해요. 보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며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섭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를
형들의 손을 빌어 애굽에 보냈다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는 게, 그것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은 7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만났는데 원수를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는데 그 형제를 보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10%의 현실을 그대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90% 그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진행시켰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그는 생각해 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세상에 다시 돌려보낼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서 한 일이 그거니까. 이방인의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왜요? 그 일을 위해서 보냈으니까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발적으로 이걸 하면 그것은 상 받을 일을 한 게, 그러나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7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거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셉은 자신을 보내면 알았어요. 생명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는 것. 그 10%의 현실은 뭡니까? 고통이고 대단한 어려움이고요. 이거는 형들의 어떤 장면을 본다면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을 보면서 그 트라우마로 그 속에 고통 속에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의 삶 속에는요. 그럼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에 대한 확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6절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보이신 계시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7년, 풍년, 칙년, 흉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도 아직 흉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삶에 흔들림이 없어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그는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아도 확실하지 못하면 이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10%에 나타난 현실 때문에 주저앉아요.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10번이나 원망합니다. 왜 했습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언약을 깨달았다면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라 할지라도 감사했을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거든요. 10가지 기이한 일을 통해 건져내고 요셉이 얘기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올 거다. 내 뼈를,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찾아와서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그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가요.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고 했어요.
나중에 메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묻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보아도 확신하지 못하면요, 원망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자기 뜻대로 살게 돼요. 자기 방법대로 인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신실하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절대 확신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에르곤이란 단어인데요, 행위로 나타났다는 게 믿음의 역사,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은 지 한 석 달, 길어야 5달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뭐 그냥 알고 있으면 되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라고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뀝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베드로서 기록한 대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뭐 어떤 자세입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집니다. 왜요? 그것이 확신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해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방종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약속이 결국은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오늘 7절에 그런 모습입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누가 믿습니까? 예, 이 요셉이 믿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야곱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세우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비단 야곱 가문의 구원자로만 알았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세미리트라는 히브리 말인데 원어상으로는 렘란트라는 게 남은 자라는 겁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은 자신을 장차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이 구속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하나님이 이 큰 일을 나를 통해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확신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7장 9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내 후손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생각한다면 이삭, 야곱, 요셉은 그 후손에 속하겠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근데 그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그죠? 이루실 것을 후손이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죠. 근데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는. 28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며 후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요셉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했던 겁니다.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들었을 것이고 언약에 대해 가슴 깊이 담아뒀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 그의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뭡니까? 볕단의 꿈, 별들의 꿈. 이 섭리를 통해 자신이 그 언약을 이루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가족을 강제로 떨어지게 되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그 생각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 생명 역사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실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그가 가졌던 거예요. 그럼 요셉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후사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됐어요. 하늘에 대한 후사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확신하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이 10%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상의 죄악된 세상이랄지라도 90%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과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도구,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우리 가족의 생명에 구원할 수 있는 이 도구로 나를 쓰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보냄받은 자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보냈다는 거에 이 의식을 계속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성취를 확신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아가페 사랑을 몰라요. 그죠? 누굴 통해 아가페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소망을 가진 오늘 우리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보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누굴 때문에?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데 저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굴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그랬고요.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내 삶을 바꿔요. 내 인격을 바꾸고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 철야기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부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계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 불못 심판은 뭡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두 번째 불못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영혼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럼 우리 육체는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도 부활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바로 그 부분을 담아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 다시 우리 몸을 다시 살리는 것도 믿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영과 육이 온전해서, 그죠? 다 하나님 백성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영생의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불못 심판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해도요, 진정한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활이지, 믿지 않고 불신자, 그죠? 사단에게 종로를 했던 사람들의 부활은 영벌,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고, 질이 틀립니다. 가는 길이 틀리고요, 목적지가 틀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기 위한 영생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고요,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며, 요한복음 20장 보시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샬라흐, 구약으로 말하면. 신약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도로,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보시면 구약의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땅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10%의 현실, 그것을 마주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그 인생이 그게 무너졌지만, 그런데 그는 90%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그 논을 얘기했을 때, 심리학자의 말 그대로 그때 그는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였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휘포몬에 견딥니다.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성실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을 얘기할 때도 먼저 그 얘기를 평탄케 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숨어있는 그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 하라는 겁니까?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보낸다는 이 샬라흐라는 단어는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의 성취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는 부분과 밀접하게 관계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보낸 겁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안주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저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둘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생명을 위해서 언약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형들의 상인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세요. 제자들을 보내기만 한 것이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내기만 한 것이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2절,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낸 자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누가 본다고요? 주인이.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누가 주체입니까? 보내신 분이 주체예요. 그 보내신 그분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세요.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하는 범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세요.
보냄받은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보낸 목적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낸 목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죠.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보냄받은 목적에 의해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보낸 목적입니다. 이 땅에 살게 한 목적이거든요. 그걸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은 거 보니까 이게 다시 해야 되겠는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희 부흥사들 저 가면서 배운 게 이거 하나예요. 아멘 한 사람들은 복을 뭐 100배나 받고 뭐 1000배나 받고 10,000배나 받고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요 점점 커지더라고요. 복 받는 건 다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건 잘 안 하시려고. 보낸 목적, 정체성 이거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낯선 땅에 가셨고요. 나중에 요셉 온 가족을 굶주리면서 구원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요. 그 속에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있고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했는데 여러 번 어긋났죠.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은 아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세요. 환상 중에. 그리고 유럽으로 이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시면 그 장면을 설명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못하게 하시고 그가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니 여호와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중에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섭리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여러분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 이곳에 같이 신앙생활하며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게 하셨어요. 이 섭리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주어진 게 뭡니까? 실컷 매맞고 찾고 차이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바울 가만히 보세요.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서 부활하실 주님 만나게 한 결과가 이겁니까? 나에게 환상 중에 보여줘서 가라고 한 게 이 결과가 이겁니까? 원망이 입이 이렇게 나올 만하죠. 그런데 그 밤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고 찬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는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누디아의 마음을 열으시고 간수장의 마음을 확 여세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깜짝 놀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함께 하시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 역사가 하나님 보내면 결과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놀라운 태동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환경을 조정하시고 짜맞추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는 특별히 로마서 말씀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보내기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어. 고통 중에 있냐? 너 괴롭냐? 10%의 현실 때문에 너 마주한 그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냐? 그런데 나는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내가 힘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 보낸 목적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들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다. 힘주시고 그때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든 포엠 작품의 작품 완성
완벽합니다. 손댈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위해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향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맺겠습니까? 안 맺습니까? 포도나무 농부가 누구예요? 예,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좀 열매에 대한 몇 프로나 맺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이죠. 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문제가 전혀 없으면 가지는 어때요? 열매를 달게 돼 있습니다. 왜요?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이에요. 농사 짓는 농부가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매체될 보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 앞에 훤히 펼쳐져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을 한데 하나님은 결국 그분과 우리에게 유익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그 사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디트리 보네포는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심지어 나쁜 것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떤 공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견디는 힘을 주신다고 믿는다. 그것을 믿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만들 수 있는 건 못지않게 우리의 실수, 잘못으로도 멋진 결과를 넉넉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 잘못도 무의미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이 디트리히 보네포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럼 뭘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일단 보냈다면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이미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십니다.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이제 이산 가족이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이제 외딴들의 밤을 보낼 때 거기서 그는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 고백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여호와는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가는 곳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가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신뢰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을 신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심을 신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이 무사해도 길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뒤를 따라오세요. 죄 속에 있을 때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죠? 나를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 섭리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낸 목적을 이루시겠구나.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10%의 현실을 마주할 때 나에게 내가 믿음 안에 긍정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 없는 부정의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나는 약속의 말씀을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 겁니다. 왜요?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나에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보낸 목적에 맞게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함과 거룩함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체성,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예요.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